예, 아멘. 예,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속세의 명절을 통해서 천국의 명절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더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세의 명절에는 세상 사람들이 명절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강하게 역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주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세상의 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도 혹시 산란하거나 어지러워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나누는 특별 집회의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잘 박히고 인이 새겨져서 속세의 일들을 표상으로 삼아서 영원을 추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축복된 집회 기간이 되도록 전 기간을 축복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엊그제 안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는 자료를 3번 하반 마지막 자료 해드렸고, 오늘 새 자료를 해드렸는데 새 자료는 두 번째 시간부터 나눌 거고요. 3번 자료의 12면에 있는 하단부터 말씀을 시작할 건데,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참석하시지 않은 지체들을 위해서 성경의 흐름을 우선 잘 이해를 시키고 나서 이 집회의 말씀을 끌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 우선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여자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건 겉부분이고 속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자의 아들인 인자 예수가 죽고 장사되어져서 옛창조를 심판하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새 창조를 실현하신 분인데, 옛창조가 끝나지 않으면 새 창조의 새 시대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레위기 12장 말씀으로 특별 집회를 하는 중이고, 그 중에 레위기 12장을 이제 마감을 해야 될 시점이 와서 기본적으로 예창조를 끝낸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영적 할례를 받음으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확실한 증거를 받는 표시를 각자의 그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 할례에 관한 할례법을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영적 할례에 관한 말씀을 너무 간략하게 소개를 하실 때
나를 따를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또 구원을 원하면 그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걸 두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옛사람을 부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나 자신을 부정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는 그냥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정된 사람이라고는 확실한 증표는 뭘로 갖는가? 그것은 마음의 영으로 행하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영적 할례를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의 도를 가르치는 말씀에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주님의 제자로서 주와 함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각자에게 맡겨준 자기의 십자가가 다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구원의 과정을 요약해서 말씀을 나눈다면 이 두 가지라고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물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일 요약적으로 구원 과정을 말하라면 이 두 가지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 말씀을 하실 때는 목숨과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 목숨이라는 말은 원문에서는 푸시케 혼이에요. 혼생명.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라는 말은 혼생명이라는 말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혼생명이 곧 자기 자신이다 이거예요. 자기의 혼생명을 부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영생이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의 인도를 받아서 간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 생을 살고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신의 임재 초소인 신전을 별도로 볼 수 없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체가 신의 임재 초소인 성전인데 그곳에는 햇빛이나 달빛이 있을 데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비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성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의 빛이고 참빛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참빛의 실상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다음 시간에 명절 연휴 집회 끝나면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아버지의 영광은 다 내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설명하고 선포하고 증거해 줄 것이다 그랬어요. 영광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빛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의 빛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야. 그 아버지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증거를 할 것인가? 성령이 오셔야 그걸 증명을 해준다, 이거 증거를. 그럼 어디다 해줄 것인가? 할례받은 마음에나 이걸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는 귀가 뚫려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지금 선으로 말씀을 드리는 주옥 집회에 참석하시지 않은 지체들이 오늘 참석을 하신 날이기 때문에 흐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하고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느냐? 세상의 영광, 썩어질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던 것이 그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받을 혼생명이 목숨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목숨은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근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다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어떻게 세상에서 출세해서 세상 영광을 취할 것인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어두워지고 관심도 없어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세상에서 영광 얻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고 가르치는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들한테 가르침 받는 것은 그렇게 쉽던데, 여기 와 보니까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걸 부인해라 그러면 그게 부인이 됩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기독교식으로 싸구려에 엿장수가 나눠주는 엿처럼 그렇게 싼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옛사람의 육적 마음의 껍데기가 도려져 나가서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할려받아야 된다는 뜻이고, 버려져야 된다, 옛사람을. 잘라가지고 도로 쥐고 다니면서 아깝다고 그거 말려가지고 영원토록 그거 갖고 다니려고 하면 되냔 말이요. 저거 던져버려야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고 취하고자 하면 도리어 잃을 것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타고나는 세상적인 사고를 가진 혼생명이 제거되지 않으면 영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즉 영에 둔 생각이, 영의 생각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길도 안 보이고, 가고자 하는 의욕, 가고자 하는, 뭐 이제 그게 믿음인데, 가고자 하는 생각, 가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 영광에 대해서는 그게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최고한 가치다 라고 믿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특별 집회를 하고 있는 영적 할례를 받아야만 육의 몸을 벗어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육적 몸을 벗어나기 위해서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씀, 골로새서에 나오는 서신서의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나온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근원을 지금 읽은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들을 귀가 다 열렸으리라고 믿고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제 목숨을 잃어야 라는 말은 자기 혼생명을 집어 던져버려야, 도려냄을 당해가지고 도려낸 껍질을 버려버려야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않고 그걸 여전히 입으려고 해가면서 영적 생명, 부활 생명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소용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있을 걸로 믿고 주님께서 최후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각자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행한 대로라는 말은 뭔 뜻인가? 믿고 나서 믿음으로 행한 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증표는 영적 할례를 받고 나서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 생명을 도려낸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고 붙들고 있으면 하늘과 나와 상통이 안 되죠. 껍데기가 막고 있잖아요, 껍질이. 성전법으로 말하자면 둘째 휘장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들어가면 쳐죽임 당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혼생명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혼생명을 부인하고 던져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행위를 말한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렇게 행한 것만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쌓여서 그 사람만 영광의 성에 데려가겠다는 것이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생들의 구원의 길을 지금 제시하는 문제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계시록 22장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이건 이제 마태복음 16장하고 서신서로 그 영적 할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지만 그 부분을 다를 읽으면 오늘 뭐 시간이 다 가버리니까 못 읽고 바로 결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2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설명이 10절 11절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0절 11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두루마리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는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봉인된 책을 열어가지고 그 당시 그곳에서는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받아먹으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나가서 이것을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사명을 성령께서 또 맡겼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명을 맡겨 보내신 것이 나오고 성령이 보내시는 내용이 나오고 성령이 두 번째 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계시록 말씀이에요. 두 번째 보내는 것은 항상 첫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완성은 두 번째 것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이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편지 보낸 내용이죠. 계시록에 다시 성령이 교회들에게 편지 보낸 내용이죠. 그런데 완성은 계시록 말씀으로 완성하는 것이지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말씀으로 완성하는 것은 아니다.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과정을 거쳐서 계시록에 가서 결론을 내린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더 읽어 나갑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여기 불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계시록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 이거예요. 자기 길로 계속 간다 이거예요. 기독교 생활을 끝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와서 성령과 신부의 가르침을 다시 받아서 온전케 되어라. 이걸 말하는 것이 계시록 내용인데, 힘센 천사가 주신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종들을 보낼 건데 그 종들이 가르치는 계시록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해라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계시록은 어렵다 해가지고 계시록 읽지도 않아요. 요즘은 그래도 계시록 강의하겠다고 나서는 목사들도 더러 있기는 있는데 들어보면 말 같지 않은 소리만 하고 앉았어. 지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세상 사고를 가지고 이러고 앉았고. 성경이라는 항상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흐름이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할 줄 모르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가장 정확한 거죠. 사람이 말을 거기에 조금이라도 섞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변개되어 버리잖아요. 변질되잖아요. 이런 데에 대한 의식이 없어. 그래서 불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라고,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은 회개해라, 이렇게 한 것을 무시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그렇다고 또
육신대로 그럼 막 함부로 살아도 되느냐 이러고 누가 이제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대로 막 살다 보면 경찰서에서 검찰청에서 오라고 그러고 세상 법정에 넘겨서 재판해가지고 세상의 형무소에 가서 감옥살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감옥살이 하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있으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내가 그거 가르치면 누가 여기 와서 시인을 인정을 하겠어요? 그것은 육신의 일이고, 육신의 일은 육신으로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밝은 양심으로, 곧은 양심으로 사는 게 필요해요. 괜히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괜히 법원 왔다 갔다 하고 해가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겠다고 또 그랬다면 그거 하나님을 놀리는 얘기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 것이 불의 불법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이 말하는 불의를 행한다라는 의도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멸시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 그리고 전통이 이렇다, 기독교 계의 사상은 이렇다, 무슨 신학이 이렇다, 자꾸 이런 것이 다 불의를 행하는 거다 이거예요. 신부님이나 목사님, 성현, 성자 소리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세상적으로 감옥에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느냐? 그게 아니다는 걸 난 지금 말하고자 하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감옥에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깨닫는 게 필요해요. 불의한 자에게는 불의를 행한 자들에 대한 거기에 합당한 행한 대로 갚으시겠죠. 하나님이 이게 작정한 거니까. 그런데 육신적인 불의를 행한 것은 세상의 일이니까 세상 법에 따라서 세상에서 이미 심판해버린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중으로 또 심판할 일은 없죠. 세상에서 한번 심판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 세상 사람들한테 이미 정죄받고 판단받을 거 다 받고 요구도 먹을 거 다 먹고 감옥에 갈 거 다 갖고 그러고 나온 사람들일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 얻죠. 그러니까 복음에 따라서 그리스도 심판 때는 재판을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믿었느냐가 기본적인 문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었으면 믿은 대로 행했느냐의 여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었다 해가면서 불신자만 또 못하게 행했으면 거기도 당연한 심판을 받아야 받지 않냐 이 말이요. 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이제 이해를 시켜드린 시간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임에 계속 참석을 한 분들만 왔으면 내가 이 얘기를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그럼 무슨 뜻이냐? 세상에서 옆집 아주머니하고 잘 지내가지고 그 사람은 그런 일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야, 참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소리를 듣는 사람도 없지만 설사 들었을지라도 이제 그게 이제 기독교계가 흔히 말하는 성인이라는 이제 말 듣는 사람들인데,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의를 행한다는 것은 율법의 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내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상 받을 얘기만 했지만 다음 절에 나가면 15절 읽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은 불신자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놓는 말과는 다른 얘기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하는 말은 모두. 그러면 불의를 행한 자는 거기에 대한 행한 대로 지금 갚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갚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에는 벌로 받는다. 상을 받으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형벌로 받는 자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믿는 자들이 상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벌을 받으면 그 벌의 결과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거룩한 성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자,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자료 지난번에 해드린 3번 자료의 12면 하단부터 읽어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남자를 낳은 어머니 교회는 도합 40일간 부정하며 여자를 낳은 어머니 교회는 도합 80일간 부정하다고 계시되었는데, 남자란 말씀을 맡은 종들로서 진리와 생명이 온전하고도 완전하여 그 영이 강하고 담대한 일꾼들을 의미하며, 여자란 영적으로 연약하고, 이건 전부 영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담대하여 원수를 진리로 능히 대적하지 못하는 자들의 교회를 말한다. 성경에서 여자라는 건 모두 교회를 말한다 이거예요. 엊그제 내가 이제 잠깐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두 번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그랬죠. 여자여라는 말은 사람의 딸들이요 그 말이에요. 너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 남자아이를 낳았다 할 때 거기 남자 여자 남자 성경에 창세기 시작해서 남자 여자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남자는 씨를 맡은 것이 특징이고 영이 강한 것이 특징이에요. 영이 강하다는 뜻은 받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생에 허락하신 목숨을 하나님의 것으로 담보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한 영이죠. 이 생에서 죽는 걸 두려워해가면서 육신에 매여서 찔찔 매가면서 나는 남자라고 말씀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치고 가나안 7족속 딱 앞에 하면은 싸움 시작도 않고서 항복해버려. 난 그런 사람들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소위 목사라는 사람들을 내가 한두 명 만난 게 아니에요. 뭐가 성경이 말하는 남자인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용어 자체를 알아야 돼요. 남자, 여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중에서 영적으로는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사명을 행할 자, 영이 강해야 돼요. 마음이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저걸 보면. 여자는 겸손하고 깨끗한 영으로 말씀을 자신의 심령과 마음에 받아들여서 빛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속에 빛이 충만해져야만 영혼, 몸이 온전한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영광의 성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이 생에서 판가름 다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행했으며 누구한테 무엇을 가르침 받은 거에 따라서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도 심판돼서는 결정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혼자 잘 믿어서 뭐 하는 거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결과는 뭐냐? 목탁 두들기는 사람이 오히려 낫다니까. 히말라야 산속에 가서 도 닦는 라마 교인이 훨씬 나아요. 예배당 다닐 바에는 히말라야 산속에 올라가서 도 닦아야 돼.
추운 데 가서 딱 위통 벗고 아주 그 사람들 대단하더만. 그런데 그 사람들도 위선자다라는 걸 나중에 보니까 뒤에 밥 올려다 줘야지, 그 사람 생활 필요한 거 다 그 높은 데까지 그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뒷수발 드는 사람들은 뭐야, 그럼? 그 사람은 혼자 신령하게 된답시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처죽일 놈 같으니라고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 고생시켰지, 이놈아. 너 고생 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생 좀 한번 해봐요. 나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이거, 인간들이. 내 개인적으로 뭐 신령한 거 추구하는 건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러려면 반드시 세상에서 불러내서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와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해서 구원을 시켜주는 건데, 그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상하니면 벌로 내가 행한 대로 갚을 거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혼자 신령은 체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 할 소리지만 전에 뭐 수원에 뭐 아무게 뭐 그러면 뭐 다 L이 된다고 참 욕이 나와. 나는 막 속에서 막 끌어올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그 한 분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이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다 동물주가 된다면 그게 로마교로부터 시작돼서 나온 종교인들의 관념에서 나오는 말이지, 그게 구원의 도에 대해서 나도한 형제가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할 줄은 나는 꿈에도 생각지도 않았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인간이 돌을 목닥 두들기면 뭐 됩니까? 신이 된다고요? 다 L이 된다고요? 아니, 꿈도 커. 사람들이 겁도 없어. 아니,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가 됩니까? 그 다음에 그 후에 회복된 여자 곧 예루살렘 교회 중의 영적인 남자들인 사도들과 전도자들의 이거 엉뚱한 데 읽은 것 같으네. 자, 문제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 남자와 여자가 양편에서 있다 이거예요. 두 남자와 두 여자가 나오죠. 자, 아들 난 여자가 있고 딸 난 여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들 난 여자 혼자 아들을 낳지는 않았을 거니까 분명히 그 여자의 남편이 있을 거 아니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땅에 있는 애비는 당연히 남자지만 상반되는 남자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교회와 땅의 것만 추구하는 교회는 당연히 여자지만 상반되는 여자죠. 뭐가 상반돼요? 영에서부터, 근원에서부터 다르다 이거예요. 이게 다 근원이 다르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시대의 끝 마지막 추수 때인 생명의 부활 때에 음분학원의 한 자리에서 자다가, 왜냐하면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야 되니까 자기 세대에 각자가 이룬 구원을 가지고 음부로 데려감을 받죠. 누구나 다. 한 시대가 정해졌는데 그 한 시대 안에는 많은 세대가 오고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가 사는 동안은 대부분 3, 4대, 길면 5대까지 살 수가 있어요. 한 세대 중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먼저 가고 누가 앞에 가는 것은 뭐 정해진 바는 없지만, 어쨌든 세상에 온 것은 죽으러 온 거지,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영생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만이 안 죽는다고요? 이제 내일 모레 곧 죽어요. 그러면 이제 그 파에서 뭔 얘기 또 지어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지어낼 사람들이 나오지요. 당연히 있게 되죠.
그런데 그런 한마디만 듣고도 이 사람은 진리의 세계에 근접한 사람이다, 너무 먼 데 사람이다,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좋다고 그날 이러라고. 예. 두 남자가 있고 두 여자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아버지와 어떤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거기 때문에,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세상의 여자 생물학적으로 잉태할 때 월경이라는 게 왜 하고, 잉태가 되면 그 아이의 태반이, 어머니 자궁벽이 두꺼워지다가 그것이 태반이 되어지고 아이를 거기서 잘 길러낸 다음에는 아이가 180도 도는 순간에 태반이 딱 자궁벽에서 딱 파괴돼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이를 먼저 무사히 내보내고 나면 태반이 그 다음에 뒤따라서 피로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나 하지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하겠냐,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비밀스럽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은, 이 생에 사는 기간은 잉태하는 기간이었어요. 아직 이제 그 요한복음 16장의 마무리 부분, 사람이 잉태하는 동안은 해산날이 가까우면 근심을 하다가 해산하면 세상에 자식을 준 것 때문에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한 거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기뻐한다. 예,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 계시는 동안은 잉태 기간이다 이거예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것은 태아를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씨가 제자들의 영에 생명을 공급하는 말씀이 되어져 가지고 태아가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뱃속에서 자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은 애 나오려고 지금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비유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진통이 극에 달했고 애가 도느라고 지금 통증이 온 거잖아요. 문 찾았어. 그러면 무덤에 장사되면 진통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애가 나오는, 진통 올 때가 힘들지 애 나올 때는 본인도 뭐 그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잘 나오게 하려고 그 얇은 막이 씌워져 가지고 뭐가 터졌다고 그러지 왜? 양수. 양수 속에서 보호를 받다가 양수가 먼저 미끈미끈하게 모든 걸 준비를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일하다. 아파서 나 애 못 낳겠어 그러면 누가, 애가 어떻게 나와 그러면 일을. 애가 머리통이 이만한데. 이게 생명의 주인이 하는 전능자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애가 180도 딱 도는 순간에 자궁벽에서 그 태가 딱 파괴돼 버린다는 거예요. 애 무사히 나오게 만들었어. 그러면 저 할 일 끝난 거야. 태반은 이제. 그럼 나도 나갈 거야. 그러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 출산이에요. 야, 이 말은 비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친 것은 잉태하는 고통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된 건 해산하는 수고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끝나야 부활, 해산이 된다 이거예요. 부활되면 새 세상으로 승천하는 거잖아요. 새 생명이니까 태아의 세상에서는 완전한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상징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명의 원리를 깨달아가면서 읽어야 된다. 성경이라는 것은 생명의 책인 것이지 인간 나라의 무슨 윤리 도덕책도 아니고 인간 나라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먹고 살기 위한 생업을 위한 목사님들 이 말씀 우려먹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거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새 생명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생명이 없는 사람들, 거기도 20세 이상 돼서 할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참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여자들의 경우에 이제 시집을 간 첫날 밤을 지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알아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요. 그래서 그 수원어떤 형제처럼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나는 그와 정반대된 얘기를 가르쳐 놨는데 수십 년을 그렇게 오래 가르침 받고도 그딴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러나 뭐 딱 그것도 주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나보다 주님이 크신 분이니까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런 걸 통해서 진리를 밝히는 것이 내 사명이다 하고 그냥 진리만 밝히고 말았지만, 너무 불쌍해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목닥터들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뭐가 다를까? 내가 목닥터들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알아들었을까? 자, 상벌의 문제가 없으면 그 천년으로 정해진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기간에 누구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고, 누구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자들은 벌을 받는 것이지 지옥불에 들어갔다는 것과는 다른 말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 왕노릇이라는 것이 바실리오스, 이제 헬라어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것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양육하는 것, 목양하는 것과 관계가 있고, 하나는 치리하는 거예요. 목양을 아무리 해도 엉뚱한 자기 생각을 안 버리고 자기를 부인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길로 자꾸 가려고 그러면. 이게 다스린다는 뜻이다. 이것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그랬지만 빛으로 어둠을 다스리는 걸 말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자신 안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자신 안에 생명화되어서 생명의 빛으로 자신에게 임해서 충만해서 자신의 내면이 밝으면 그 사람 그대로 죽으면 신부성에, 거룩한 성에 이미 이르렀고 그곳에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물리적인 어느 곳에서 어디로 가고 오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기독교와 성경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 생에서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앉혀진 바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미 이르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여기로 가야 된다, 갈 거다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지금 성경이 뭔 얘기하는지를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고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자기 자신이 지금 난 거듭남을 말로는 알지만, 교리적으로는 알지만 나 사실은 말씀이 빛인데 빛이 생명화, 나의 생명이 되어 있지 않다, 생명의 빛이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말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에요. 내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자료를 해드려도 나와 집회를 함께 하시지 않은 분들 자료만 읽어갖고는 몰라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그렇게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엉뚱하게 가르칠 수도 있다니까, 반대로. 그러고 나한테 반기 들고 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다 그들이 내 말을 알아들었다면 그렇게 쉽게 나가지 못했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자기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도 따따붙다 해서 사람 모아서 뭐 좀 하면 나도 한 형제보다 더 많은 사람 모아서 더 잘할 것 같다는 이런 야심으로 난 그랬다고 판단해요. 이것은 생명의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육의 일이지. 그렇게는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뭐 예수님도 다 떠나는데, 사도들도 다 떠나는데 나도 한 형제가 수고한다고 하나도 안 떠나고 다 모이면 또 나도 예배당지 차고 하지.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죠. 너무 많이 모여도 골치 아파 이놈의 것도. 아이고 나 정말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예. 자, 이제 충분히 말하고자 하는, 왜냐하면 이 첫 시간이 이렇게 길어진 거는
지난 시간 동안에 얘기한 것을 요약해서 정리를, 흐름을 얘기를 해줘야만 오늘 해준 자료부터 이제 결론 말씀을 할 때 쉽게 다 화합이 될 거다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남자를 낳은 여자인 해를 입은 여자가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그 해를 입은 여자는 남자를 낳았다 하겠어요? 여자를 낳았다 하겠어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계시록 12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12장이 똑같기 때문에 외우기도 좋아. 계시록 레위기 12장은 계시록 12장이다. 이렇게 외우면 금방 쉽죠. 남자를 낳은 여자,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물론 중간에 예수님이 여자요, 남자인 예수를 낳은 여자잖아요. 마리아가 하나 이제 표상이었고, 중간에 장자들의 교회,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 장자들의 교회다. 후사들의 교회다. 그 후사들이라는 게 남자들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 자들, 그들에게나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을 유업으로 물려주겠다는 것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뭐 이제 긴 설명 그만하고 읽고 마칠 겁니다. 자, 초림 때는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인 남자였고, 뭔 말인지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죠? 이 간단한 말을 다 알아들으시라고 긴 설명한 거예요. 주님의 영을 받은 참 제자들인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여자지만 사도들은 남자들이죠. 이것은 비유다 이거예요. 자, 사도들은 당세에 진리의 영을 받고 하늘이 보내심을 받은 주의 사자들인 사내를 낳은 모친의 아들들이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내를 낳은 어머니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사내지만 거기에 반대하는, 지난번에 그 야고보서 우연찮게 내가 성전에 모이는 무리는 수만이 모였다고 했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인 무리는 1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120명과 숫자로 볼 때 수만 명과는 세상 말로 상대가 안 되잖아요. 수만 명이 모이는 건 야고보의 신앙을 따라갔다 이거예요. 120명은 베드로 신앙을 따라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게 성경을 읽을 땐 이런 걸 알아야 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고 싶으면, 수만 명 모이는데 가고 싶으면 가라. 자꾸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는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기둥들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기둥들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남자들과 같은 남자들이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소개가 되죠. 그들 중에서도 둘이 주택을 받았는데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죠. 네, 주택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시작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로 나오죠. 그러나 이제 13장에 가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대표로 나와요.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 때문에 심히 다투고 헤어진 다음에는 이제는 바나바의 행적은 나오질 않아요.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만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래서 두 증인이 보내져도 나중에는 홀로 남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이 동역하던 사람인데도 영이 다르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사도 어르탁에서 바울사도 혼자 사역을 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동역자들을 많이 있죠. 그런데 주의 성령과 바울사도는 끝날까지 함께 계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바나바는 처음에는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중간에 제껴놔 버렸다라는 뜻이야. 그럼 바나바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지옥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빛의 말씀을 받은 바울 사도와 함께 끝까지 동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빛의 사자들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둠에 버려진 거예요. 비유요, 이게. 지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야, 주님께서 유대교 체계에서 불러내 성령을 부어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혈통을 받은 자들이었으나 남자들인 선지자의 노선에 속한 여자의 신분을 계승하였으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이나 되는 교회가 소멸되었고, 그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의 교회는 사실은 역사상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통금령이 내렸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교회의, 주님의 교회의 노선이 끊어진 것은 아니다. 120명의 신앙 노선이 2000년 동안 이방인의 따라해서 끊어진 거냐? 그거는 아니다. 비밀리에 어떤 영은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계보를 통해서 계속 생명의 계보가 끊어지는 일은 없어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무슨 영을 받았고 어디에서 근거된 신앙의 줄기를, 우리의 신앙의 줄기와 일치되는 줄기를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즉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 노선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내 말로, 사람의 말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많은 인물이 노선을 가고 있는지, 타락의 노선 가고 있는지, 감춰진 생명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후사란 말이에요. 후사라는 건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좀 그렇지만 나도한 형제가 이제 갈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하신다 싶어서 잠깐 언급하자면, 우리 교회 중에서 후계자들이 나타나서 생명의 노선을 후대에 또 이어주는 후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바울 사도는 많은 아들을 낳았어요. 베드로도 아들을 낳았어요. 성경에는 영적 아들을 낳은 사람 2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 이스라엘 12지파 혈통적인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의 노선을 잇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의 아들들, 그 후사의 대를 잇는 거예요. 더 이상은 교회 안에서 배반자가 나오고 뒤에 가서 쓸데없는 소리를 쌓고 이런 사람 이제는 안 나오기를 바라요. 다 알아듣는 게 필요해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 이건 계시가 필요한 문제예요. 야, 이스라엘 12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건 혈통을 이어받은 계보가 있지만 영적 계보가 있다 이래요. 베드로는 바울 사도의 내침을 받았던 마가 요한을 아들로 뒀죠. 그 다음에 바울은 많은 아들들을 낳았어요. 유언서에, 그 사도들의 유언서에 보면 제일 귀한 아들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디도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어요. 이 세 아들은 바울 사도의 생애를 마감하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세 아들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나왔어요. 교회 중에서도 이런 세 아들이 다 나오시기를 나오는 것을 나는 그렇게 원해요. 어차피 이제 나의 일은 이제 마감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는 해가 있으면 뜨는 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은혜의 시대 전기간 동안 혈통적인 예루살렘의 딸들은 끊어지고 버림을 받는 징계를 받았으나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는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이 된다라는 말은 120명의 성도들의 신앙이 교회 시대가 종결되면 천년왕국의 그루터기로 다시 회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역사가 운행이 될 거라는 걸 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증인들이 마지막 순교를 하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면, 영원한 복음은 원래 복음의 시작은 유대인들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시아 쪽으로, 동방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서방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주를 거쳐서 잠자고 있던 대륙인 아시아를 거쳐서 원래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행정이요, 이런 거 경륜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은 누구도 뒤집을 수 없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어떤 시대를,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그 시대는 누구를, 어느 때는 누구를 보내고 어느 때는 누구를 보내고 해서 사람을 보내서 전파하게 하고,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시작하고, 새 시대 동안에 또 누구를 보내서 어떤 말씀 전파하다가 또 한 시대를 또 종결하고 새 시대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교회 시대의 종결기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마지막 추수기다 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천국 농작물을 추수하는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자,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공의의 시대가 반드시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다 그래. 그런데 그 공의의 시대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로운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을 받는 상을 다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방인의 시대를 종결하는 시대에 있지만, 오는 새 시대는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운 말씀으로만 받으려고 그러지,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그들은 희박해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시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수모를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짓밟히는 문제라면 메시아의 왕국이 무슨 놈의 가치가 있어요? 그게 인간 나라만 또 묻어다면 말이요. 그 다음에 여자인 교회는 반드시 부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정결한 교회로 회복이 되므로, 교회는 반드시 세속화되었다가 회복되는 것이고,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이끌어오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로마교와 개신교로 변질되고 타락함으로 불결 부정한 여자가 되어 큰 성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다고 해서 다 심판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차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소수를 선별적으로 불러내서 예루살렘 성과 영광의 신의 임재 초소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까지해서 모든 말씀 마칠 겁니다. 시대의 전환기라는 말은 곧 부활의 때요, 생명의 때라는 말로서 당세의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모든 것들과 늙고 낡은 율법 관념인 세속교계의 신학사상으로 굳어버린 사고들을 버리게 하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새 생명, 새 영과 새 마음을 사람들 속에 넣어서 심령과 마음의 사고들이 신령한 상태로 전환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영적 할례다. 육신의 생명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명을 제거시키지 않으면, 잘랐으면 버려야지요. 그렇죠? 처녀가 처녀성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잉태 해산해서 생육 번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 만나야죠. 여기까지서 마칩니다.